요한복음 6장 전반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네 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번역할 때 요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기적, 초자연적인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기적이란, 한국말로 기적이란 말과 이 표적이란 말의 다른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간복음에서도 그런 기적은 다 무슨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훨씬 더 공간복음보다 훨씬 더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이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표시,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란 말이 한국말로 표적으로 번역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자, 이제 여기서 디베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베랴, 이게 이제 갈릴리 다른 말이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참 이 호칭이 꽤 어렵습니다. 디베랴하고 갈릴리하고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가 사실 바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호수예요. 미국에 있는 웬만한 중간급의 호수도 갈릴리보다 훨씬 커요, 사실은. 가보면. 그런데 이 갈릴리를 또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의 호수도 바다로 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 서쪽, 우리가 볼 때 서쪽으로 있는 큰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를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해, 큰 바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할 때 요거는 작은 바다라고 생각하고, 지중해는 큰 바다라고 해서 대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보고 바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보고 바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 웃었을 겁니다. 이게 바다야? 우리 동네에 이런 호수 몇 개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 바다 물결이 있는 어떤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사실은 호수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서쪽에는 어디는 가버나움이 있고, 동쪽 벳세다 쪽에 광야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보면은 이제 벳세다 지역에 그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로 보면 갈릴리 동북쪽입니다. 동북쪽, 동쪽에서 약 북쪽. 그럼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이죠. 그래서 서북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쪽에서 벳세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벳세다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벳세다 쪽에 가셔서 이제 벳세다 쪽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나 봤죠. 무슨 표적?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으켰던 그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입소문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자, 그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왔던 겁니다.
자,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 여기서 산은 무슨 산이냐, 구체적으로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그런 것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산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 목사님께서 전번에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때 시온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판입니다. 이건 지금 예루살렘 일이 아니고 갈릴리 일입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아직 안 하고 유월절이 가까웠다. 자, 이제 그 상황적 배경을 말합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듭니다. 오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또 뭐 사역을 더 하시든지 뭐 돌려보내시든지 어떻든지 저녁을 먹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먼저 빌립에게 말하죠.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먼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진짜로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 야, 저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5장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고 이미 충분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정말 나는 못하니 빌립이 네가 무슨 수를 내보아라, 묘수를 내보아라, 해결책을 내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어떻게 이걸 할까? 한번 지금 그 빌립의 생각과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아마 빌립은 미리 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지금 저녁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야, 그럼 이거 얼마를 해야 되지? 대략 계산 쭉 해봅니다. 야, 최소한 약간씩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200일 동안 일했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1년 365일 가운데 공휴일 주일 빠지면 한 1년 중에 3분의 2 정도 일했는 품삯입니다. 만약에 1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6만 6천 불이 지금 최소한 그것도 약간씩 나누어 줘야 6만 6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사실은 모자라는 건데 그래도 제일 부족하게 하려면 한 6만 6천 불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빌립이 즉각 탁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죠. 여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도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하고. 그래서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못하는. 계산은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논리는 앞뒤가 딱 맞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보면은 하나도 일 처리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야, 이 사람 일을 제일 잘할 것 같다. 계산도 정확하고 논리도 맞고 앞뒤도 맞고.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막 너무 뭐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혼이 빠질 정도로 얘기를 잘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한번 맡겨봅니다. 맡겨보면요 혼이 빠질 정도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정확히 잘하는데 일은 정확히 못해. 그러니까 계산은 잘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 빌립입니다. 즉각 나옵니다. 미리 계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한 6만 6천 불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딱 알았죠. 이거 내 예수님 생각대로 요 빌립은 계산만 잘하는구나. 해결책은 아무것도 못 내는구나. 자, 이렇게 있는 사이에 이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보고 와보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아이는 파이디온인데 헬라어로 아주 적은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 아마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 정도의 파이디온 어린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자,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보리로 된 떡을 먹지 않고 밀로 된 떡을 먹습니다. 근데 보리로 된 떡은 서민들 가운데서도 하층 아니면은 종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리떡 딱 가지고 왔다면 우리 딱 압니다. 이거 할렘가 출신이 먹는 음식이구나 딱 압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할렘가에서나 먹을 만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 2마리인데 여러분 혹시 헬라어에서의 물고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익투스 안 들어봤어요? 익투스 성교에도 많습니다. 그 익투스가 원래 물고기인데 그 익투스의 헬라어 5자 글자를 딱 따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헬라어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헬라어 5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드니까 그게 마침 또 익투스예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해서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을 때 서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표를 할 때 물고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200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아직까지도 자동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가 탁 붙어 있어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서 물고기 그러면은 익투스를 씁니다. 보통 일반적인 생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안 그래요. 옵사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고기 가운데서도 적은 거, 좀 약간 쉽게 설명하면 멸치 정도, 큰 멸치 정도. 그러니까 고등어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큰 멸치 정도 2마리. 그러니까 하층민의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만큼 되죠. 보리떡 5개와 큰 멸치 정도 2마리니까 이거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뭐 먹고 물론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 그리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도 일반적인 생선이 아니고 생선 가운데서도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형편없는 거죠. 한 어린아이 이것도 어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 보리떡 옵사리온 다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속한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물고기와 떡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왔긴 가져왔는데 안드레가 자기가 봐도 야 이거 참 미천하다. 예수님에게 가지고는 왔는데 참 미천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안드레가 미천하지만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빌립은 정확히 계산했지만은 우리말로 하면 말만 합니다. 앉아서 요라면 잘하고 저건 저러면 안 돼. 근데 들어보면 다 맞아. 근데 안드레는 가지고 온 행동을 보면 말이 안 돼. 야,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빌립처럼 6만 6천 불을 그 정도 레벨에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안드레 너는 뭐 이거 뭐야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 5불 정도 10불 정도 되나요? 그거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자, 차이는 빌립의 계산과 빌립의 말이 다 맞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은 이건
우리말은 택도 없는 진짜 하찮은 겁니다. 요건 차이가 있죠. 그러나 또 차이가 뭡니까? 빌립은 뭔가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 그런데 안드레는 야 이거 되겠네, 너무 미치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말은 그래도 뭔가 해보자, 뭔가 움직여보자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데 있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은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만 많고 말싸움만 많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하는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 돼요. 그래도 세상 말로 하면은 더 똑똑한 사람은 빌립 공동체예요. 그러나 똑똑만 하지 일은 하나도 안 해요. 불평만 많고 원망만 많고 계산만 많고 맨날 이밸류에이션만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 자기들끼리 모이가 얘기하는데 뭐 A 말했다가 C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보면 움직이는 것은 안드레 공동체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지만 가지고 오고 시도해보고 예수님에게 나와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한번 보시면 이 조그만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 빌립이 정확히 계산했을 때 그리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빌립이 정확히 계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계산 잘했다. 언제 야 너 참 동작 빠르네. 이런 말 합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뭐 계산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이 미천한 것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고 사람들로 앉아라,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 액션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라.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5,000명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카운트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4를 곱해서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 거죠. 어린아이하고 뭐 또 그 가족들이 온 거하고 아무리 안 잡아도 10,000명은 최소한 10,000명은 넘습니다. 다 최소 10,000명. 10,000명에서 2만 명 앉았습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당연히 이 당시에도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야 여기 지금 빌립이 지금 계산했는데 66,000불 되는데 네가 10불을 가져와 이거 뭐 날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일체 미천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일체 거절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실제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그 말은 자 지금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은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때 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기적은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고 공경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감사가 낳는다고 했을 때 이미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감사는 이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열악과 공경한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거 이미 믿음이고 그거 이미 기적이에요. 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5불 가지고 10불 가지고 먹여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일절 불평 없이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신 후에 앉으라고 떡을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엘리야 그 기적처럼 그
뭡니까? 그 물병 가지고 와서 물을 붓는데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물병에서 그 기름병에서 그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떡 가지고 나눠주고 나중에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물고기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빌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뭐 사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드레 공동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뭐 잘할 수 있는, 내가 미천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없는데, 내가 원래 미천한 존재인데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걱정.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사회적으로 높은데 그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충분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상황 잡히죠? 상황 보이죠?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 다 허걱거립니다. 한 2만 명이 원대로 먹었으니 광야에서.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면,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남은 조각이란 원래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이게 부스러기로 되어 있어요. 보통 부스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모으면, 이 당시에 뭐 환경보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부스러기는 그냥 자기가 먹고 딴 그냥 다 버립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다 버려도 자체적으로 정화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남은 조각,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안 버리고 하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에 안 나오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갔죠.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들의 최소한 한 끼나 두 끼 주식으로 먹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조각이라는 것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 미천한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 쓰레기와 같은 거,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버리지 말라. 그거로 다른 광주리를 채워라. 다른 광주리를 채우면 그 다른 광주리의 알갱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 조각이, 부스러기가 버려지지 않으니 다른 광주리에 가서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광주리를 채우는. 다른 광주리에서는 더 이상 부스러기가 아니죠. 알갱이가 되고 부스러기가 몸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타이든 자이든 우리 조국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조국 대한민국에 다 떨어져 나온 사람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연이 있든 없든 내가 스스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왔든 말든 어쨌거나 그 상황 현상을 보면은 조국에 있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민자리라고 말하고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은 조각이에요. 조국이란 대한민국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가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알갱이, 다른 광주리에 채우죠. 미국이라는 광주에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는, 저는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 조각을 다 버리지 않고 모았다. 물론 그 말도 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쓰레기 아무리 버려도 자동적으로 정화 다 돼요.
오늘처럼 자연 전체가 오염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빵하고 떡은 남겨놓으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되는 그런 큰 걱정 안 해도 매일 유원지 오듯이 매일 주말마다 와서 그렇게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지만 이거 뭐 처음 있는 기적 아닙니까? 12방주일에 가득 찬 그 부스러기 거기 놔둬도 환경 오염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스러기 쓰레기와 같은 본체에서 떨어진 것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광주리에 넣어서 알갱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볼 때 야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미국이라는 광주리에 알갱이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니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말하는 선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로 취급하고 다 갖다 버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게하라 해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12바구니를 채운 건요 이 부스러기가 채운 겁니다. 다른 게 채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웠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이미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얘기를 많이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이 표적을 보고는 야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선지자다. 이 아마 모세를 떠올랐을 거고 엘리야를 떠올랐을 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사람들, 특별히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 자,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이게 크게 보면 육류입니다. 물론 메추라기는 세지만 오늘 또 여기 보면 떡과 생선 뭐 다 생선하고 그 조류하고는 다르지만 두 종류의 그러니까 이 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두 종류의 음식을 주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제2의 모세를 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다.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왕이 필요한데 야 이분 같으면은 우리가 왕으로 모셔서 로마하고 한판 대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알잖아요. 셀로단 뭡니까 무장 독립 단체와 같은 셀로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20대에서 30대 혈기 많은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그런 많은 열심당 당원이 있었습니다. 무장으로 로마하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들이 지도자 될 사람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니까 딱이거든요. 야 이건 진짜 딱이다. 야 빨리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임금으로 삼자. 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는 봤는데 표적의 의미를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의 모습은 무장 폭력을 통하여서 한 국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혁명, 공산혁명 뭐 이런 혁명을 해서 정부를 다시 세우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일찌감치 일체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으려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기적을 다 직접적으로 듣거나 경험했거나 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을 했어요. 여기 이 기적. 자,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 기적이 의미하는
의미를 말할 때 표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베세다 쪽에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배를 타고. 자, 한번 보시면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데 왜?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를 머물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자기 집도 없으니까 자기 집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배를 타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북쪽에서 서북 쪽으로 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아까 제가 그래서 1절 2절에서 지리적 이동을 말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갔다가 베세다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게 22절 23절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아마 배를 두세 척이 갔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타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배 타고 가는 것을 안 보았고, 보니까 그때 이튿날 보니까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 남아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베세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다. 왜? 배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여기 있구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간 것을 못 보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실 거야. 왜? 세상이 보는 증거를 그들 똑바로 봤거든. 자, 이 사람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자, 그날 밤에 예수님은 배를 안 타고 가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몰랐죠. 12제자들은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두려운 겁니다. 막 갑자기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다 뭐라고 생각했으면 저거 최소한 귀신 정도는 되겠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풍랑이. 그런데 막 뭔가 물체로 걸어오니까 야, 저거 귀신 아니냐, 뭔가 모르게 했던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 말씀을 합니다.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나다라고 했던 말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니까 모세가 당신이 누구기에 나를 보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얘기했죠. 그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 뜻입니다. 그 말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라는 그 말하고 같습니다. 내다 그냥. 나는 나다 그냥. I am that I am.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보여줄 때 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냥 나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나야라고 했던 것처럼 내다. 그냥 나인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다. 여러분, 가장 확고한 확실한 정의는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단문작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드라마나 소설이나 실제 보면은 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신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죽였는데 그걸 돌려주려면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죽인 사람은 딱 한마디입니다. No, 끝. 자기는 진짜 안 죽여. No, 끝.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 그 사람 안 죽였어. No, 내가 어느 날 어때 가고 때는 그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난 안 죽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당신 죽였나면은 안 죽인 사람은 No, 죽였는데 안 죽이려고 말을 하면은 온갖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이미 그 말 속에 거짓말을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 설명 없으나 그냥 내다 끝이에요. 그냥 끝. 내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이런 거 잘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전화가 내다 밥 묻나 내다 밥 묻나 내 오늘 못 들어간다. 그냥 끊어요. 왜 못 들어간다 설명도 안 해. 왜? 권위가 있거든. 내다 못 들어간다 끊어요. 그냥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 내가 못 들어간다. 그 다 그래 말하면 이미 다 거짓말이에요. 내다 못 들어간다 끝.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다. 이 모든 풍랑과 이 모든 천지자연은 내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그들의 가렸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와서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옆에 보면은 내다. 걱정하지 마라. 뭐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무슨 바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똑같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내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 동안에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으면 요한복음 6장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새기시고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늘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우리 이창근 집사님과 모든 한우들에게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니 너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나지 않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야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